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시간 주 예수의 생애 35번째입니다. 마태복음서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그 특색이 어떤 것인지 오늘 공부해 갑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시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나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역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1절 괄호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 예수의 생애를 배워서 제법 횟수를 거듭했습니다. 이제 슬슬 주 예수의 생애의 최후의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한 주간에 생긴 일을 주의 깊게 배우기만 해도 1년 정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주간에 생긴 일을 배우기 전에 역시 여기만은 여러분과 같이 읽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18장입니다. 좀 길지만 말씀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단 하나, 주 예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괄호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괄호 닫고. 이 마지막 괄호라고 제가 말씀드린 문장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원문에는 없어요. 그걸 여기서는 괄호 안에 넣어서 읽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은 거길 펼쳐보시면 11절이라고는 있고 3이라고 있어서 없음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주 번호 3을 보면 어떤 사본에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가 있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서에만 등장하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등장하는 끝부분인 누가복음서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무튼 성경에 그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은 복음서를 읽어갈 때에 그리 중요시하지 않고 건너뛰고 읽을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원래 원고, 초고, 처음 원고라는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대 서적은 거의 그렇죠. 원고가 원래의 원고가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당시에 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하는 것이 아니니까 먼저 사람들이 차례차례로 필요에 따라서 베껴 써서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본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일본의 겐지 모노가타리 들어보셨죠? 와 같은 일본의 오랜 문학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서라 부르고 있는 문장도 세상 각지에 사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발견된 사본을 대조시켜서 어느 사본이나 쓰고 있는 문장은 원래 문장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본에는 쓰여져 있는데 다른 사본에 그 부분이 빠져 있거나 없으면은 어느 문장이 원래 처음 문장이었던 건지 검토를 하는 것을 1000년 넘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그와 같이 해서 가능한 한 원본의 원래의 문서에 가까운 텍스트를 구성합니다. 재구성하는 것이죠. 추측해서 결정해 갑니다. 오늘 괄호 안에 들어있는 문장은 이걸 빼버린 사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초의 마가복음서의 원고에 쓰여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결정이 되어서 이제 빼지게 된 겁니다. 저는 복음서를 어떤 사람이 베껴 쓰고 있는 사이에 그 누군가가 자신이 베껴 쓰고 있는 문장에 관한 감상과 같은 것을 한마디 덧붙여서 쓸지도 모른다고들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단 한 군데 예외가 있는데 스테반이 이제 돌에 말아 죽어가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나오는 게 유일한 예외입니다. 근데 한마디 덧붙였는데 그걸 예수께서 직접 한 말인 양 써버렸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써서 기록하고 있는, 써서 이제 베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 엉겁결에 써놓는 것이에요. 그 써놓은 사본을 또 다른 사람이 베꼈을 때에는 써놓은 것이라고는 모르고 그걸 그대로 베끼는 것도 있었겠지요.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는 잃어버린 자, 즉 멸망해 가고 있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 와 주셨다. 누구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 베껴 쓰고 있는 날,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한 거다라고들 말합니다. 나 자신도 이런 자였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몰랐다면 멸망해 버릴 참이었다. 거기에 예수께서 와주셨고 그걸 자신도 알 수가 있었다. 믿을 수가 있었으니까 나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그런 감사와 찬양의 생각을 담아서 첨부한 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설이에요.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만일 그랬었다고 하면 그 말이 덧붙여진 장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한 것에는 충분히 주의하라고 말하셨던 바입니다. 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겨버리는 죄를 범하고 내 손, 내 발이 만일 그 죄를 범하고 있다면 잘라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또 눈이 그 죄를 범한다면
그걸 빼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예수께서 6절부터 9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렇듯 무거운 죄인 겁니다. 그렇듯 작은 자를 예수께서는 소중히 해주시고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존재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10절에요. 이 직후에 괄호 속에 넣어진 말이 쓰여 있는 겁니다. 정말로 위로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 있던 천사의 신앙을 주 예수께서 들어쓰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중대함, 생명의 존귀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넘쳐 흐르는 주 예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천사가 딸려 있다고 하면 천사, 대체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제각각 천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그 천사는 대체 무엇을 해준다고 상상할까요? 답은 맨 먼저 생각하는 건 자기를 언제나 지키고 있어준다, 주의하고 있어준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께서는 그렇게는 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이맞추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매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언제든지 그럴까요? 점체 그렇게는 안 될 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다기보다는 주위의 인간의 얼굴을 의식해 버립니다. 자신을 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서도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남에게 좋게 말들어도 나쁘게 말들으면 더욱더, 그리고 혹은 아무것도 말 듣지 않아도 점점 그만큼 남의 얼굴이 마음에 걸리는 법입니다. 남의 얼굴만 보고 살아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너희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어도 너의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항상 배움는다고 말하십니다. 어째서 이런 것을 말하셨던 걸까요? 여기서는 천사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언제나 배움는다고 말하십니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천사들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은 대체 어디를 보고 있으시는 걸까요? 열심히 남이 쳐다보고 있는 걸 알아도 그 쳐다보고 있는 시선을 되받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곧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섣불리 잘못 쳐다봤다가는 얻어맞습니다. 신문에도 요즘 보십시오. 그런데 모른 채 하는 사람은 차갑습니다. 무시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아버지의 얼굴은 모른 채 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얼굴을 계속 보고 있는 건 그 천사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겁니다. 아버지는 물론 천사들을 되받아보고 있으세요. 뭘 쳐다봐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항상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자기를 보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보고 있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가 답하는 일이 없어도
내 천사가 답하고 있어준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배려하고 있어주시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앞섭니까? 우리가 미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읽어 알아주세요. 제가 멋대로 상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직후에 100마리 양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산에 남겨두고서라도 찾으러 가는 이야기를 주 예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 한 마리를 드디어 찾으면 대단히 기뻐함에 틀림없다고 거기서 말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무리 작다고 생각되는 존재일지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 망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잃는 듯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누가 슬퍼하기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러한 주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한 글자 한국 베껴 쓰고 있던 사본을 옮겨 쓰고 있던 한 사람의 신앙이니 그렇다. 인자에서는 그처럼 누구에게도 눈여겨받지 못한 채로 잃어버릴지도 모를 인간을 이 사람도 잃어버려서는 원문은 영어로 번역하면 destroy예요. 죽이다 또는 파멸시키다. 저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하기 위해서 와 주신 것이 인자 예수이십니다. 누굴 구하기 위해서 와 주셨나?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첨부했던 거겠죠.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와 같은 많은 이들에게 매국노 배신자 소리를 듣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도에 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누가복음서에 실제로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서 11장 1절을 읽는다고 말하면서 느닷없이 마지막 쪽부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되돌아가죠. 1절부터입니다. 5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어요. 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주 예수의 고난에 관하여 배우기 전에 아무래도 이 말씀만은 읽어두고 싶다고 말씀드린 그 제 기분도 이제 차츰 알기 시작해 주시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 예수님의 뜻이 대단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니까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셨던 예수의 말씀은 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가장 잘 알려진 주 예수의 말씀의 하나일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 기꺼이 이야기되고 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들은 것만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유에 의한 걸지도 모릅니다. 분명 알기 쉬운 말일 테지요. 어른처럼
선한 근성을 갖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진난만하고 선박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뢰에 찬 마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다. 긴 설교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건 잘 알 수 있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그대로일 거예요. 그러나 누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주 예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건 정말은 어떤 걸 말씀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만 겸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다만 천진난만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그리 간단히 천진난만하게 될 수 없습니다. 되도록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이것은 천국에서의 얘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있는 세계입니다. 인간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으로 지배하시는 세계가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그러한 세계를 주 예수께서는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와주셨습니다. 천국에 있어서의 어린아이란 대체 어떠한 인간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지배를 어린아이처럼 진심으로 자신을 비워서 받아들일 수가 있냐, 어떠냐. 그리고 또 하나는 단지 자기만이 어린아이처럼 되고 천국에 있어서의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기뻐하고 우쭐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고 말하셔서요. 이 말씀이 여기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에 하늘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만들려고 하신 천국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주 예수께 있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끝까지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한 명의 어린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작은 자, 어린아이를 향할 때 갑자기 자신이 어른이 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착하지 하고 아이를 안아주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또한 천국의 어린입니다. 어린 아이인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한 발도 걸을 수 없는 인간인 겁니다. 어린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와 같이 주 예수를 알고 있는 인간으로서 주 예수께 사랑받고 살게 함받고 있는 자로서 우리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작은 존재를 소중히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쏟아서 사랑해 주셨던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없으면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인 것, 그리고 어떻게 어린아이를, 작은 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인간의 이 지상의 날씨는 코로나가 아무리 위험하고 맹위를 떨칠지라도 가을이라는 계절로 접어들려고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염려하지 않고
그것이 또한 내일을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들려주신 것처럼, 아니, 이름은 알 수 없는, 지금은 그 흔적조차 괄호 속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는 그 말씀처럼 작은 자를 구하기 위해서 인자가 오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작은 자로서 여러 가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 혹 놓이게 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도 결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고난으로서 받아들이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번 성경 공부 때